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닫고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그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반석을 내리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모세마저도 요단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에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그 느보산에서 120세를 일기로 그 생명을 다합니다. 그때 120세가 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가 됐는데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즉 그것은 뭐냐?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소명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갔죠. 물론 그토록 바라고 또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서 보는 것이 소원이었겠지만은 모세는 거기까지로 사명을 완수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 즉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가 이르시되 33절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막 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 또 자비로우신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1장에 보니까 6절, 7절, 9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명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커다란 문제 없이 광야 생활을 지났어요. 물론 이 요단 건너기 전에 또 모압과 암몬 사이에 그런 또 몇몇 부족하고 전투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본격적인 뭐냐면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아무런 염려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이 발생했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사건 또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 사고가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긴다 그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쟁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또 그들의 능력 밖이다니 그들의 능력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 도구나 무기가 없었을 거고 또 조직화된 군대 생활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강력한 군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대동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짐승까지 몰고 오기 때문에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응?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하면은 꼼짝없이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이 문제를 적용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냥 위로의 말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니 나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풀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돼서 우리가 일어나 나갈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좀 위로가 되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갈 때 여러분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정복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함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볼 때 이제는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형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하고 두 대로 나누고 나서 맨 앞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 그리고 또 아내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뒤에 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복강을 건널 때 자기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두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하나임이죠. 원래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왜 두 진영이나 했나 했더니 저는 가만히 해보니까 자기가 야곱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늘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보호심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부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야곱조차도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자기 뒤에서 호위하시고 또 자기 앞서서 지금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거기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하죠. 이 야복강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씻다, 벗어내다 뜻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연약한 육신적인 생각, 그런 잔머리,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속이다, 또 사기꾼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쉽게 해서 잔머리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잔머리로 살아갈 때 많냐 이거예요. 야곱이 철저하게 그 야복강에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허물, 또 자기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와 밤새 씨름했다는 것은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야복강을 건널 때 비로소 이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또한 행동, 결정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실수가 반복되면 어때요?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많은 여러 가지 힘들이 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약속을 안 지키신 적 없고 한 번도 내가 너랑 같이 하기 싫다고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늘 문제와 또한 염려와 고통으로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자, 모든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죠?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시청각 교육 차원에서 한번 너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 시작. 내 평생에 형건이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형건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형건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또 어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때 잘 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나면 또 오늘의 문제가 있고 또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 또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세만 해주신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줄 것인데,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예,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한 말, 내가 세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많은 언약을 주시고 또 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너한테 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모든 것을 약속한 땅을 다 너에게 주고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는데 제발 내 말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켜요. 네.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 12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우리에게 지켜 행하고 그리고 13절에 가서 누가 바다 끝에 있는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지켜 행하고 그렇다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 그걸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능히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시대에는 예전의 시대나 그렇게 했겠지. 지금 시대는 우리 다 지키기 어려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게 무척 가깝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지레 진작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지켜 행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는 지켜 행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그런 어려운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불속에 들어가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불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의 결과 그런 축복,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바로 여기에 차이에요. 여기에. 오늘 내가 명령 그 명령이 내게 부쩍 가까이 있은즉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평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 말을,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해놓고 하시고 나서 8절에 가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우리가 있는지 이 말씀까지도 해법까지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깝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식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려면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주목하세요.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심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와 또 그 후에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다?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 따라 심기만 하면 풍성하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렇게 했죠. 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는 자, 말씀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을 것,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양식, 풍성한 그 말씀의 그 능력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복도, 미리 예배한 복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미리 우리가 심을 것을, 우리가 심는 자죠. 그러면서 우리가 씨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심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열매가 열릴까? 또 잘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풍성의 씨를 너희 안에 지키고 행할 때 내가 가나안 땅, 네가 받는 모든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비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하고 그것을 주야로 말씀과 함께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경의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네가 쌓지도 않는 성을 얻을 것이요 네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 그 집을 네들이 얻을 것이요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네가 얻을 것이요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터치하는 손길을 느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영생은. 여기서 안다는 거 할 때 여기서는 안다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이고 그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타치하신 손길을 느낄 때 이것이 천국과 같은 삶은 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과 또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에게 여러분들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셔. 복을 받기를 원하셔. 물질로도 복을 받고 건강하게도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뜻에 반해서 뭔가 자기 힘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받고 어떤 여러분들 수고나 노력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8절에 기록된 것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아까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지켜 행할 수 있다겠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이 내게 무척이나 가까운 즉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응? 아멘. 여러분들 지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면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얘기해요. 우리가 그 지켜 행할 수 있대 오늘 모세와 여호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 앞에 문제로 고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 오늘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그 말씀과 늘 함께하는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또 말씀이 나로 인해서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지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올 2021년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무역이 마비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할 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2021년도는 여러분들 인생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인생.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